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격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통해 제자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죽음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면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오히려 떨었어요. 둘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교인들이 탐욕과 거짓에 빠지게 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죄가 자리 잡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물질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혜택에서 누락되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식의 복장을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외 교포 자녀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교회에서는 매일 주는 구제의 1차 대상으로 과부를 정했습니다. 과부들에게는 매일 먹을 것을 주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거기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먹는 문제로 불평이 생겼어요. 이 사건으로 사도들은 낙심을 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열됨으로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불평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를 해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사도들은 이들의 불평이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며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성숙한 어른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즉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더 본질적인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해답이 보였어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른 일에 치중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며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 본질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같은 주의 백성들끼리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교만의 영이나 분열의 영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에 힘쓰리라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근육처럼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려면 좋은 비결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니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가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겠다.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막았지만 바디모이는 더 결사적으로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추셨습니다. 나를 부르는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소경은 너무 기뻐하면서 구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경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알아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입으로 분명히 말하기를 원하세요.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입으로 주님께 소원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은 약속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내 입은 나의 소원을 하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봐라.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봐라. 엄청난 말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소경이 자기 입으로 간절한 소원을 말했을 때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질병인 눈을 치료받았습니다. 두 번째, 거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완전히 바뀌는 인생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길 바랍니다. 육신을 1시간 편하게 만들어 인생이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오히려 1시간을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바빴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은 총리 아닙니까?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총리이고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총리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였습니다. 함정 파놓고 죽이러 갈 때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 같이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 외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령한 세계와 육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할 때 우리를 파멸시키는 육신의 세계의 힘은 무력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파멸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계속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 파멸을 당하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기도 마스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영교회 다니는 어느 교포가 사업이 망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어서 결국 자살까지 생각해야 되었어요.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나 받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밤 목사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다 말했어요. 목사님은 그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무심코 사둔 복권이 있었는데 보니까 100만 불이 당첨이 됐어요.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이 놀라운 일이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목사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복권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권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면 복권이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냥 재수가 좋아서 당첨이 되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야, 오늘 내 재수 한번 끝내주는구만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피를 말리며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스티븐 올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의 기도는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마음이다. 우리는 말씀에 힘쓰리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눌 수 있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고 설교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릴 때 레마라고 해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음 깊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특별한 말씀이 레마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마음 깊이 감동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만 알게 되면 신앙이 아주 지식적이고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로고스의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랜드레스 교회학교에 다니던 10살인 조는 성경을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헐락 선생님은 자신의 빨간 가죽 성경을 보여주며 말해요. 이 성경책 예쁘지? 너희들도 성경책을 갖게 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말씀이 너희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혹시 성경을 사고 싶으면 내가 시내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 주마. 이때는 좀 책이 귀하고 그럴 때니까 조는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37센트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사오셨어요.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2달러 75센트란다. 조는 가격이 비싸서 당황했어요. 선생님도 당황했어요. 당시에는 구입한 물건은 환불이 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살게요. 오늘 37센트를 드리고 나머지는 일을 해서 갚아갈게요. 미안하구나, 존.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존은 벽돌 100개를 날라야 2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은 성경을 구입한 지 1년 반 만에 성경책 값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존은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1908년 한국의 YMCA 건물을 세워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존 워너메이크처럼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옥스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활약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의 간증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니까 어느 교수님이 다가와요. 당신은 자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 역사서다. 옛날 이야기던데요? 아, 그래요?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10번 읽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이 성경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조언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교수님이 다음에 오셨는데 보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그분이 말하길 정말로 기도하고 읽었더니 10번을 읽어도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던 말씀이 마침내 다르게 들리더랍니다. 성경이 구구절절이 진짜로 믿어지고 너무도 귀해서 밤새껏 읽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주변의 여인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신이 나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이 뭘까?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저마다 원하는 것을 말했고 왕은 약속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왕은 그녀에게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물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사는 왕비는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왕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왕이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구해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왕을 구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자,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의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의 생활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매사를 말씀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말씀이 맛있는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말씀으로 은혜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가 무엇임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알고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합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미국에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야구 생활하다가 프로야구 선수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어요.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 가지를 계획하게.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게. 그리고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기. 얼마나 단순한 충고입니까?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복잡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 합니다. 진심과 전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고 하니까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미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을 일으킨 인물로 크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동체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하가다 하며 다니엘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